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남유다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베데와 마사, 바사,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올라가게 되면 로마와 헬라가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평화의 때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왕이나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적나라하게 심판의 때에 드러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블레셋, 에그론이라는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은 일찍부터 이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매우 지혜롭고 3절에 보면 견고한 요새가 있고 은이 티끌같이 금이 진흙같이 쌓아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이 레바논 지역의 해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장사와 무역에 능한 그러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지혜로웠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난공불락의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도시를 어디다가 건설하냐 하면 해안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섬에다가 이 도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섬에다가 성벽이 이제 50m 되는 성벽으로 이 도시를 둘러싸게 되는데요. 주전 57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이렇게 두로를 에워쌌는데도 끝내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는 은과 금이 티끌과 진흙같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복하지 못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나라의 평화와 안전과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33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정복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안에서 25km나 떨어진 이러한 섬에 있던 이 도시를 어떻게 정복할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내륙에 있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잔해를 가지고 이제 길이가 한 800m 정도 그리고 폭이 60m 정도 되는 방파제를 이렇게 쌓아서 이 두로를 에워싸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이 두로를 에워싸며 공격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로를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로에 살고 있었던 1만 명의 시민들을 처형하고
이 3만 명을 포로로 이렇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 도시는 이 불에 타게 되는데요. 2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도시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이제 4가지 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번창한 항구 도시였던 아스글론은 이 두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이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이 도시는 20m 높이 이 언덕 꼭대기에다가 새둥지처럼 이 요새를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이 요새마저도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2달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무차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임금이 다스리던 이 군주 정책이 이렇게 폐지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 에그론이라는 곳은 그곳이 그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알렉산더의 맹공습에도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큰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땅이 전쟁으로 황무지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고 혼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이 피정복 국가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인 이 블레셋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 식구들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응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남은 자들을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아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앞서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강력한 이 왕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휩싸여 쓰러지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약소국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크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힘센 왕들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쓰러지고 마는데 싸워볼 그러한 의지마저도 꺾여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견디기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집을, 내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1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머물 때에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 악한 나라가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을까?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쳐다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다녀오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 국가들은 오히려 더 흥왕하고 더 번영의 때를, 탈없고 부족함 없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국 앞에서 살아남은 이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다가 우리만 당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만 폭삭망하고 저 나라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저 나라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있지? 결국 세상은 요령 있고 수단 좋은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의 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이 돈의 흐름을 잘 알아서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남들은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위기를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저게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짧은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는 두로를 부러워할 수 있고, 시돈을 부러워할 수 있고, 바벨론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보잘것없고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나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만 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지, 세상의 방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기웃듯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아버지 처세술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돈과 명예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려 아버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진리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고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덕천성전과 하명성전 드림센터 그리고 양산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행초 기간에 아버지 영혼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명 전도 천명 세례 나도 한 분 이 귀한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과 항암과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육체의 영적인 아버지 그러한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수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증하고 악한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양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물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